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 버릇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버릇없는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방법이. 부모 말을 듣지를 않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부모들뿐만 아니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주변 분들도 혀를 내두르는 경우 꽤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결국 그 아이들을 만드는 경우는 부모가 만든다. 좀 부모님들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그런 버릇없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그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는 공경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경이 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또 공경이란 이런 단어를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경우들이 요즘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인데 이 카바드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아니면 좀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그분을 좀 무겁게 또 진지하게 그분의 또 말씀을 또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런 개념이 강하고 이 아래라는 것은 그분을 좀 더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 헬라어로도 좀 비슷합니다. 티마오라고 해가지고 존경한다. 그 어떤 부분에 큰 가치를 둔다. 이런 의미가 있고 포보스라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위험 있게 두려움으로 그분을 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 권위, 그 공경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부모에게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윗어른에게 윗어른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시대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상실되고 없어짐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고 이 시대 정신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두려워하고 또 공경하고 또 영적인 권위자를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을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어. 특별히 이제 이것이 무엇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단어가 동일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이들한테 많이 인식돼 있지 그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다. 이런 인식이 저 개인적으로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예수님은 그냥 다 사랑의 예수님이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다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고 벌도 주시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인식이.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신약 성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안 생기고 이 부분이 이제 이 시대 정신의 부분에 있어서 없어지면서 그냥 친구 같은 아버지, 아버지가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실제로는. 친구 같은 면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줘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공경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오죠. 부모를 경외하고 이 단어가 그대로 누구에게 쓰냐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써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의 부분들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이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 공경은. 아멘. 그리고 공경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나와. 예. 부모를 경홀히. 이제 의미가 통하죠.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게 무겁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홀하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반대되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럴 때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될 것을 표하지 않고 그냥 일순간 또 아니면 어느 한순간 잘못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요즘은 막 그런 경우가 많죠. 부모에게 쉽게는 어떨 때는 욕도 하고 아이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정말 요즘은 참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리고 또 공경하지 않으면 이게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놨어요. 길게.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지금 뭐 몇 절에 걸쳐 쭉 길게 나오거든요. 한 10몇 가지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사랑하는 거, 자긍하는 거, 교만한 거, 회방한 거 그리고 나서 뭐야? 부모를 거역하는 거. 예. 이게 말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징.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앞에 이제 더 많아요. 쭉 얘기하고 나서는 너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는 우리가 이 공경이 뭔지를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거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 공경은 이런 거다, 원어의 의미가. 그리고 공경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공경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예. 이런 하나님의 복이 아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이제 부모가 자기에게 잘 못해줬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기보다는 때로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와 아픔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면. 그런 경우는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 네. 네. 뭐, 그분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이제 저주도 받고 심판도 받는데, 기분이 매우 언짢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성경 읽을 때도 이런 구절 나오면 성경 구절,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죠, 잘.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도리어 이제 복을 받고, 이런 게 더 많이 마음에 탁 다가오고, 감동받고, 그 부모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성경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어떤 이해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갖고 몇 시간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참 회개한다고도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술이 안 채시고 정신이 말짱하실 때가 잘 없었대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도 그렇고 그분이 딸인데 자기도 그렇고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대.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정말 자기가 크면 아버지를 그냥 안 놔두겠다고 이런 어떤 분노와 이런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 제 강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긴 편지를 메일로도 쓰고 전화도 통화를 했는데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고. 그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말씀이 있고 또 그런데 각 가정들마다 사연과 뭐 이런 게 다 다르죠.
아픔도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딱 뭐 무슬듯이 딱딱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나 또 아니면 정말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분에든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 공경이 뭔지 이걸 좀 정확하게 알고 또 단어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와 적합하지 않은 친밀감을 갖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성경에서는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른들을 대할 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도록 대우하고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이 이때까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막 이렇게 옛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뭐 술 사오라 그러고 막 폭행도 일삼고 술주정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니까 막 무조건적으로. 근데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로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정말 친구처럼 다정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친밀함을 갖는 이런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은 참 좋은 부분, 긍정적인 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나친 친밀감, 또 적절하지 않은 친밀감으로 치닫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좀 대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친구죠. 말도 함부로 하고 또 해서는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근데 아버지가 좀 마음이 언짢고 상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리더십을 갖고 아이를 이끌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되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어른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이게 연결을 해놨어요. 매우 그리고 쓰는 단어들이 유사해요. 같은 단어들을 써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했지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어른을 대하는 공경의 자세로 부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를 부르듯이. 뭐 예를 들면 아빠, 뭐 예를 들면 식사를 해야 돼. 아빠 밥 먹어. 이거는 친구한테 하는 거지 어른한테 하는 게 아니죠. 엄마 내 이거 물건 필요한데 물건 어디 놔뒀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거는 친구한테 하는 거지 이거는 부모한테 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다 그렇게 해요. 소위 말해서 할머니한테도 보면 할매 이거 막 부르면서 그러니까. 내 거 어떻게 했어? 막 못 찾아. 그럼 막 화를 내 막. 이게 되게 와닿아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너무나 이제 보편화가 돼서 그게 그냥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40대가 되고 심지어 50대가 됐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건데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이게 매우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어떤 그런 하나의 문화로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계속 버릇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치해 두니까 애들이 어때요? 버릇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 애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죠. 애한테 예의 바르게 어떤 걸 하도록 권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애하고 뭐 좀 친밀함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아이가 다니는 어떤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은 20대 이제 초중반입니다.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하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 넘게 차이 나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밥 먹어 이렇게 안 하잖아. 선생님 왜 뭐 빨리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 뭐 이렇게 함부로 막 말해요. 그 내가 그 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선생님보다 너희 어머니가 나이가 10살 넘게 많어. 그리고 선생님이 너한테 필요한 걸 더 많이 해줘. 아니면 어머니가 너한테 더 많이 해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챙겨주잖아요. 그 쉽게도 친하니까,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함부로 막 남용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네. 결국 이게 하나님이 부모를 주시고 권위를 줬는데 이 권위자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께 순종이 되겠냔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어른들 부모님 부르고 이렇게 함부로 부른다든지 존경의 태도가 아닌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데 아빠 바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으면서 웃어 또. 맞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이게 문제가 없는 단어인 줄 알아.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아버지나 어머니를 좀 약간 애들이 크면서 좀 놀리거나 좀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도 꽤 많이 나타나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내한테 뭐 해주세요라고 말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유도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부모를 불러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방에 앉아가지고 엄마 막 이렇게 불러. 아빠 막 불러요. 그럼 네가 와라 그러면 빨리 와봐 막.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권위자에게 그렇게 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조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녀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 뭐 이런 등등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그것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아이들이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아주 작은 거라도 선물을 주면 받을 때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사러 가보면 그 선물 하나 고르기 위해서 그게 가격이 저렴한 거든 어떤 거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다 형편이 다 달라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반찬하고. 근데 애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아니면 어디 뭐 식사하러 어디 갔는데 자기는 이거 먹기 싫은데 이 가게에서 하는 이런 음식이 아니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도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에 대해서 어머니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어른들끼리 대화하는데 불쑥불쑥 끼어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소리를 마음대로 지르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황이 어떨지 자기 중심적인 거지. 이게 이제 어릴 때면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이 어릴 때 훈련이 안 되면 커서도
계속 그 동일한 부분들의 모습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한두 가지 더 보면요. 이제 그 다음은 말대꾸하거나 말대답하는 거. 이거 허락하면 안 돼요. 허락받지 않고 그냥 말대꾸를 하거나 어른들의 말에 대답을 하는 거는 이건 또 예의에 또 적절한 태도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 책임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허락받지 않았는데 막 그냥 이것저것 질문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또 아니면 훈계나 교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막 중간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할 때 부모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한다든지 부모님의 말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말들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말대답은 어떤 저항의 어떤 한 형태로 권위에 대한 어떤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말대답이나 말대꾸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지시에 대해서 공손한 태도를 갖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공손한 태도. 겸손하게 어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또 뭐 누구누가 여기 와서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치울래? 아니면 뭐 음식을 좀 차릴까? 이렇게 할 때 내 어머니 물론이죠. 이렇게 말하고 달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잠깐만 꼭 내가 해야 돼. 동생이 하면 안 돼. 뭐 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고 시킬 때 내 어머니 물론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입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듣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권위에 어떻게 공손하게 순종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을 해야 될 때 제가 말해도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어른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아니면 또 교회생활 할 때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이제 권위를 존중하고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기르고 또 정말 그러니까 존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버릇없는 아이가 아니고 정말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아이라고 칭찬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죠. 이런 아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버릇없는 아이들이 자꾸 넘쳐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애들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갖고 훈련하고 코치하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한국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